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지금도 이렇게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를 떠올리면 정말 동네 구석구석 다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 놀았던 동네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정말 눈에 선명하게 그렇게 떠오릅니다. 동네 제일 위쪽에는 제복이네 집이 있었고, 또 마을 중간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고, 또 마을 어귀에는 경호네 집, 태자네 집이 있었고, 또 산 밑에는 은희네 집이 있었고, 뭐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면 다 이렇게 동네 구석구석이 잘 떠오릅니다. 뭐 또 시골 동네 해봐야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또 워낙 많이 다녔던 그런 이제 골목이고 또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떠오르고, 또 지금도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명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큰댁은 대구 시내에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큰댁에 놀러를 가는 이제 그런 때가 있죠. 뭐 도시에서만 이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또 시골에서 자랐다가 이 산 사람이 이제 도시에 가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기는 그 혼란이 뭐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뭐냐면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저만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본동의 골목도 보면 골목도 비슷하고 그리고 집도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오래 사시고 또 익숙한 사람들이야 뭐 그냥 어느 집 어느 골목 하면 다 이렇게 다니시고 길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시골에서 자라고 이 촌놈한테는 이게 다 똑같고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골목, 비슷한 집을 두고 정말 목적한 그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댁에 어릴 때 놀러를 가가지고 이제 사촌 형들이랑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집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집 밖에 나가게 되기도 하고 골목에 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냥 그 제가 큰 집 그 골목이 어딘지 집인지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골목이 그 골목 같고 또 이 집이 그 집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울고 있으면 이제 사촌 형들이 이제 저를 찾아서 이제 그 큰 집으로 데리고 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못 찾는 그런 것만 해도 무섭고 정말 떨리는데 우리 인생의 전부, 자신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참한 고난의 산 증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재산을 가졌던 재력가였습니다. 뭐 그 당시로 말하면 재산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았던 가축을 욥은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 역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욥은 상당한 재력가임과 동시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정신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부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주위에는 욥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다복하고 단란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한 집안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던 그 시대에 욥에게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복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욥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들이 한날 한시 한꺼번에 몰사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욥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옛날에 욥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견디기 힘든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욥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욥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 중에 하나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재앙이, 욥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욥에게는 한평생 자신이 읽어왔고 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도 너무나 큰 충격이요, 재앙이요, 고통이었지만 욥에게 닥친 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 같으면 욥이 당한 그 재앙을 하나만 겪고 하나만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했을 것인데, 욥은 그 재앙을 다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정말 생계가 위태위태한데, 그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나보다 먼저 앞세웠는데, 부부가 헤어지고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내 몸에는 이렇게 병까지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뭐 좀 해보려고 해도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집안이 초라해서, 든든하게 밀어줄 백이 없어서, 번번이 취업, 진로, 승진의 문턱에서, 때로는 결혼의 문턱에서, 때로는 인생의 기로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탄식하며 지금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결코 탄식만으로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도 그 재앙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재앙은 나에게 이만치 왔는데 하나님은 저만치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욥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도 그 재앙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앙은 나한테 이만치 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싶어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욥이 오른쪽에 있으면 하나님은 왼쪽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왼쪽으로 가면 어느새 하나님은 오른쪽에 돌이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분명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지만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마저 잃어버렸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욥에게는 그 둘 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 잃어버리면 참 아깝죠. 억울하죠. 그동안 내가 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또 상실감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렸다. 그렇게 탄식하는 욥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꿈도 소망조차도 전부 잃어버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조차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욥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제가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 술래잡기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술래가 된 아이가 전봇대나 나무에 기대어서 눈을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아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다른 아이들은 정말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전부 다 이제 숨으러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애는 뒷간에 숨기도 하고 헛간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창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냥 뭐 숨을 대로 다 숨는 거예요. 술래는 그렇게 숨어있는 그 아이들을 찾아야 하고 또 숨어있는 아이들은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어야 하고 그러다가 정말 술래에게 들킨 아이들은 잡혀오게 되고 술래가 찾다가 못 찾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잖아요. 그죠?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래도 못 찾은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꼭꼭 숨은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에게 잡힌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또 제일 진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고 또 숨으러 가고 또 잡고 이런 아이들의 놀이를 가요와 접합해서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가 1982년
제 4집 앨범에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고 정말 대히트를 친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의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부르기를 기다렸는데 강아지만 멍멍 난 그만 울어버렸지. 그 많던 어린 날에 꿈이 숨어버려 잃어버린 꿈을 찾아 헤매는 술래야. 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눈을 감고 세어보니 지금은 내 나이는 찾을 때도 됐는데 보일 때도 됐는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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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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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오늘도 술래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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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언제나 술래. 제가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면 더 실감이 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슈스케 또 나가라고 그럴까봐 제가 1급만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았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꿈꾸는 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의 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많던 어린 날의 그 꿈들이 꼭꼭 숨어버렸고 이제 커다란 어른이 되어서 눈을 감고 세어보면 이제 그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꿈이 보일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꼭꼭 숨어버린 그 꿈을 찾아서 헤매는 순례는 아닌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0이 넘은 저는 제 자신의 얼굴에 정말 얼마만큼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숨어버린, 잃어버린 그 꿈을 찾아서 헤매는 순례에 불과한 삶인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다고 탄식했던 욥이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꾀꼬리 그렇게 했다면 욥은 하나님만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인생마저 그 인생의 꿈도 그 인생의 길도 영영 찾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꾀꼬리 그렇게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1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설령 욥에게서 하나님은 못 찾겠습니다 꾀꼬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욥의 길을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오십니다. 나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수한 사람 중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무지해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마음, 거스르는 마음, 즉 역심이 생겨나도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 속에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는 그 역심을 품고서라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심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재앙은 얼마든지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한 일의 결과로 인해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의롭기 때문에 또한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과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되셨습니다. 고난과 재앙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꾀꼬리. 그렇게 외치며 탄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고난과 재앙이 나를 덮쳐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소리친다 하더라도 그 탄식하며 소리치는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내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탄식과 슬픔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는 그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시고 닦아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욥의 탄식이, 욥의 재앙이, 욥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할 때에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